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린이부 수련회랑 청소년부 수련회가 연달아 있었죠. 청소년부 수련회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린이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섬겨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에 취해서 사셨나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취하면서 살았는가 라는 긍정적인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서 말씀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요.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답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답. 어떤 사람은 이제 고개를 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끄덕끄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졸거나 그러면 안 될 텐데. 자, 인생의 답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참 이율배반적이게도 현실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다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생각하는 답이 있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답이 있는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요구하는 답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답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아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봐볼까요? 어렸을 때는 5개 중에 보통 4개 중에 하나 번호를 잘 골라야지, 즉 정답을 잘 골라야지만이 칭찬받고 훌륭한 어린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정답 못 찾으면 우리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가 틀린 건데 사람들은 내 인생이 틀려먹은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나는 그 시험에서 정답을 조금 더 못 맞췄을 뿐이에요. 그 책이 요구하는, 그 과정이 요구하는 답을 조금은 못 맞췄을 뿐이죠. 그런데 너의 인생이 틀려먹었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곤 하죠.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대학을 가면서 나에게 맞는 정답, 전공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진로를 고민하면서 나에게 맞는 정답은 무엇일까? 나라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직업의 진로 중에 몇 번이 정답일까를 가지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씨름을 하죠. 조금만 더 크면 어떻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나에게 정답인가를 가지고 또 씨름을 하고, 어떤 직장이 나에게 맞는 정답인가, 그 다음에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지만이 정답일까. 그리고 우리는 속으로 또 생각을 하죠. 이 답을 틀린다면 사람들이 나를 틀려먹은 인간으로 생각하겠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정답 세상, 정답 인생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세상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빚어가는 데 있어서 정답이 있다.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정답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딱 골랐는데 그게 하필 정답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은 할 가치가 없고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해,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정답 직장,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정답의 이성, 그리고 내가 자녀를 키워가면서 정답 같은 자녀를 키워내지 못하면 우리는 내 삶이 글러먹었다라는 방식으로 흔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정말 이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그 직장에서 내가 잘리게 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정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파혼을 하거나 결혼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평생 깨진 그릇으로서 아무것도 담아내지 못한 채 비참하고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 종교 생활도 모두 정답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정답은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답쟁이이신가? 10계명 혹은 600여 개의 계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들을 어기면은 너는 땡, 글러먹은 영혼, 복을 받을 수 없어. 혹은 조금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그래, 너는 복 받을 자격이 있어. 왜? 정답이 네 인생이 좀 더 많으니까.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를 빚어놓으시고 용도에 안 맞거나 조금 이빨이 나가버리면 바로 폐기 처분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옳고 그름의 하나님.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살아도 하나님이 우쭈쭈 해주시느냐?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을 조금 달리 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옳으셔요.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사고를 전환시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시면서 상벌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옳으셔요. 하나님 그분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틀린 것조차도 답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삶에서 어렸을 때 모토로 삼았던 것 하나,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될 놈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될 놈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도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화두는 이거였어요. 나는 될 놈인가 안 될 놈인가. 소희는 될 사람이에요, 안 될 사람이에요?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될 사람인 것 같아요, 안 될 사람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기도 해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한결이는 될 사람인가 안 될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될 사람이라고 느껴지면은 어깨가 으쓱하다가도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주눅들죠. 제가 앞에 얘기했죠. 그 답을 못 맞추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실수한 것뿐이에요. 다시 공부하고 배워서 그 문제를 다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 문제를 틀리면 어떻게 해요? 너는 틀린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수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다시 한번 내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선택하면서 도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실패하거나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혹은 상대편이 그렇게 했을 때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능적으로 글러먹었어. 틀린 사람이야. 즉 틀린 것이 아니라 틀린 사람으로 자꾸 치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의견을 냈어요. 그 의견이 거절됐어요. 그러면 그 의견이 거절된 건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거절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될 놈 안 될 놈이 없어요. 저는 어느 순간 내가 안 되는 놈인가라는 깊은 회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되고 실패하는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벽을 만나면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이걸 못 넘어서는가?
어쩔 수 없이 인생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건가? 라는 질문 앞에 놓이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한 가지 돌파가 일어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있을 때에는 나의 틀림조차도 언젠가 하나님 손안에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될 놈인가 안 될 놈인가, 세상에서는 안 될 놈이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될 그 일, 그렇죠. 우리는 인생에 어떤 일들이 안 되면은 실패했다고 여기고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나는 끝이라고 여기고 뭔가 의미를 발견할 수 없고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막혀 있는 그 길, 내가 안 돼 있는 그 길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교제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저의 외모를 보셨을 때에는 정말 많았겠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의 성품, 올곧은 성품을 봤을 때는 정말 없었을 수도 있겠다. 정말 순전하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만의 판단이고 몇 번의 교제가 있었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지금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맺어졌다면 어떤 삶이 펼쳐졌을지 그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사람을 보는 눈들이 생겨지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수년째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런 사람과 만났다면 아마 이렇게 내가 살아가게 됐겠구나라는 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절망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너무 막 세상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고 나는 실패자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내 인생이 정답이냐 아니냐 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내 삶을 반응해서 맞춰 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안 될 것도 나중에는 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실패가 나중에는 또 다른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받아낼 수 있는 실패가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예전에도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자기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저는 오늘 토기장이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예술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술 좀 하십니까? 예술 좀 좋아하시나요? 그림 좀 그리시나요? 혹은 음악 좀 들으실 줄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또 주방장님들 막 계시는 것 같아요. 요리도 하시고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예술 종사자들 있지만 저는 예술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술의 여러 가치 중에 매우 뛰어난 가치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술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느 게 올바른 예술인가요? 올바른 예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참 바르다. 정말 정답 같은 예술이다.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예술은 그렇게 표현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답이 아닌지 예술을 따지고 드는 것은 그 예술에 대한 가장 큰 모독 중에 하나예요. 표현의 권리 막 이러면서 재료에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결과까지가 모두 예술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요, 그 예술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예술이에요. 예술로부터 예술이 나오니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그분은 독보적이십니다. 독보적인 걸 떠나서서 모든 예술의 창시자이시죠. 그가 만든 최고의 예술은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인류들은 인간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또 다른 예술을 해나갈 뿐이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흙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죠. 한번 봐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저기 그 토기장이네 집 있지? 토기장이네 집 그 김씨네 가가지고 한번 들여다봐봐. 거기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아이고 지난번에는 바빌론까지 갔다 오라고 하시더니 또 뭘 말씀하시려고 주섬주섬 이제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이네 집으로 갔겠죠. 어이 나 왔네. 예레미야 무슨 일인가? 그냥 한번 와봤어. 자 이제 주님이 뭘 하시나 볼까? 그러면서 이제 토기장이를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내고 굽고 유기를 바르고 또 그림도 이렇게 쓱 그려가면서 한참 작품 활동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느 순간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진흙을 막 이렇게 빚어내다가 진흙이 터져버린 거예요. 헉 하면서.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이 느낌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다시 막 토기를 빚어서 원래는 이렇게 해서 호리병처럼 입구가 가느다란 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또 무너져 버리고 터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에잇! 그러면서 이 느낌 아니야. 그러면서 넓게 해가지고 새롭게 그릇을 빚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보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잘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손에 있는 진흙과도 같단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내게서 내가 원래 빚으려 했던 내 백성이 되고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빚어가시는데 이게 빚어가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벅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못 쓰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러면 진흙을 확 들어가지고 확 던져버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진흙을 새롭게 빚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한 국가뿐만 아니라 한 인생도 빚어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정답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이 있다면은 이런 한 가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완성되어져 있는 질그릇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주님의 손에 평생 빚어져 가는 그릇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다 빚어졌다고 생각하면 내 이빨이 조금 나가고 그릇에 금이 좀 나가고 좀 깨어지면은 내 인생은 못 쓰는 그릇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내 인생이 여전히 빚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은 그 빚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혹시 이빨이 나간 그릇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혹은 조금 모자라고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빛이 나지 않아서 스스로의 그릇에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은 저기 그 컵 손잡이 뜯어졌다가 본드로 대충 붙여놓은 것처럼 혹시 내 인생도 어거지로 붙여놓은 채 살아가야만 하는 흉터 가득한 그런 인생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 청년의 시기에는 참 많이 엎어지고 깨지고 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때도 뭐 다 그러던데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쓰레기도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면 몇 천만 원짜리 작품이 돼요. 저기 굴러다니는 돌조가리도 예술가의 손으로 넘어가면은요 굉장한 가치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시니까요. 오늘 토기장이 말씀의 핵심된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만 조금 이 말씀의 어떤 핵심을 조금만 벗어나서 이 진흙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진흙이 되어야 하나님 손에 이렇게 잘 빚어질 수 있을까를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손에서 내가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나는 어떤 진흙이 되어야 할까? 첫 번째로 우리는 권리 포기를 해야 돼요. 이 권리 포기라는 게 뭐냐면요, 농로 위에 진흙이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물레라고 하죠.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이제 손이 이렇게 그러면은 진흙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빚어지잖아요. 권리 포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돌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고 내가 생각하는 모양대로 나를 빚어가겠다라는 그런 나의 원함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기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 삶이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자세는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즉 자극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반응이 없는 삶. 그래서 여기에 반응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감동을 줬을 때, 그리고 나도 뻔히 알고 있을 때에 내 감정은 이렇게 해버리고 싶어, 내 이성은 난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데 절대 주권자이며 최고의 예술가이신 그분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 내 감정을 다스려 볼 줄 아는 것, 정말 이해 안 되고 용납 안 되는데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 한 번 더 해보는 것, 내 의지와 생각을 한번 꺾어보는 것, 그것을 권리 포기라 그래요. 내가 마땅히 누릴 것들, 내가 마땅히 가질 것들 접어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섬기셨죠. 일주일이라는 방학의 그 꿀과 같은 시간, 여러분 포기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누리고 싶고 나도 즐기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내가 가진 돈 가지고 이렇게 다 해보고 싶은데 그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걸 위해서 한번 포기해 보는 거예요. 이 권리 포기는 단지 신앙에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 세상 속에서 너가 포기하는 것만큼 얻는다. 들어보셨나요? 자기계발서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집중해라, 몰입의 법칙. 다른 것을 얼마나 포기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양질로 더 깊이 얻어낼 수 있는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십시오. 우리 형제들 한 자매를 얻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자매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약 36억 정도의 여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권리 포기, 내가 마땅히 누리고 싶고 내가 마땅히 할 수 있고 또 누가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도 무엇을 위해서? 진짜 참된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접어놓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것이 물레 위에 돌아가는 진흙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껴봐야 될 것이고요, 생각해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좋은 흙이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 도자기 빚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한 가지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그릇을 빚어가지고 그 화로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뜨거운 불로 그릇이 달구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달구어지다가 가마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벅벅 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게 무슨 소리인가요? 이제 뭐 옆에 취재하러 간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 토기장이 분이 저거요, 그릇 깨지는 소리예요. 아니, 그릇이 어떻게 깨질 수가 있어요? 이 진흙에 불순물이 섞여 들어갔을 때 뜨거운 불에 가열되어지고 그 진흙 조직이 서로 녹아가지고 연결되려고 할 때 이물질이나 불량흙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터져버린대요. 제대로 된 그릇이 나오질 않는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가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늘 불만과 원망과 짜증으로 채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로 채워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세상 잡기로 막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으로 삶을 채워가는 것,
그것만큼 순전한 그릇이 없겠죠. 말씀에 대한 순종, 막 말씀으로만 채워라,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 인문학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그 지적인 인문학이 발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이해도 달라져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려야 돼요. 여행도 가고 싶으면 가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으면 드세요. 하고 싶은 것들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단지 재미나 감각적인 만족만으로 그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 어린 친구들 예전에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심지어 청년 사역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은 무언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을 때 어땠어? 라고 물으면은 좋았어요. 별로예요. 그냥 그랬어요. 이거 이상으로 얘기가 안 나와요.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난 여전히 궁금하다. 혹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도 결국 이야기가 이렇게 풀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 감독이 아마 이런 거 의도한 게 아닌가? 난 근데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아. 이런 요소들을 같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재밌었어요. 우리 태성이가 여행을 다녀왔죠.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는가? 나는 그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느끼고 깨달았는가에 대해서 정리하고 내 자신을 차곡차곡 채워가는 것, 그리고 그 채워진 지식이 순전한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 한번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전한 진흙이 되어가는 인생의 여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전공, 직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먹는 것들, 보는 것들, 듣는 것들이 바로 내 자신을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보는 것들도 조금 절제해야 돼요. 때로는 듣는 것들도 한 번씩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쓸데없는 것 안 채우려고, 거짓되어져 있는 것 안 채우려고. 마지막으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이렇게 빚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수분의 함량이에요. 수분의 함량. 물이 너무 진흙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뭉쳐지지가 않죠. 근데 수분이 영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빚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눌러도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넓히려고 해도 넓힐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그 진흙은 그냥 깨져요. 하나님의 손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을 우리는 길러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살아야 되고 가까이 지내야 돼요. 가까이 지내는 것, 그래서 반응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공동체 가운데에서 공동체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런 것이 공동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권리를 포기해보고 내 자신의 내면의 것을 새로운 소중한 것들로 채워가는 모든 과정들, 이건 뭐 진흙의 입장이고요. 우리의 입장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은 바빌론한테 다 그냥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아주 괴로울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터져버린 진흙을 다시 모아가지고 새롭게 빚어가는 토기장의 모습, 그 작업을 보여주시면서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터져버린 진흙 같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막막하지, 무가치하게 느껴지지, 실패했다고 여겨지지. 그런데 너가 내 손 안에만 있으면 다시 빚어질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정답을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려고 들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가 얼마나 이루었고 잘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너의 가치를 가늠하려고 들겠지만, 나는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내 손 안에 있으면 너는 다시 빚어질 수 있다. 내 손 안에 있으면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이 말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이 돌이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앞에 얘기했던 진흙의 조건들이에요.
돌이킨다. 내 권리를 한 번 더 포기하고 참된 가치를 위해서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내 내면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들로 채워가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반응하기로 결정을 하면,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겠다. 아니, 너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왜? 나는 최고의 아티스트니까. 6학년 아이들, 제가 초등부 예전에 지도를 하면서 한 가지 느꼈는데 1학년 때에는 정말 뽀송뽀송해요. 애들이 선생님, 전도사님이 뭐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한 3학년쯤 되기 시작하면 이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도망갈 궁리를 하죠. 이제 5, 6학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되죠? 앞에서 막 유년부 애들이 열등하고 있을 때, 이것들은 뒤에서 이렇게 있어요. 6학년 애들이 세상 다 산 것처럼. 이 세상 안 해요. 중1 되면 또 뽀송뽀송해져요. 뽀송뽀송하다. 근데 이제 중3 정도 되면 나 중2병 넘어왔어. 건들지 마 이러고. 고1 되면 이제 약간 뽀송뽀송한데 이제 이렇게 거뭇거뭇한 수염도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그래도 여전히 고1 정도 되면 그래도 뭔가 풋풋해요. 뽀송까지는 아니어도 풋풋하죠. 근데 이제 고3 정도 되면 어떻게 하죠? 벼슬이에요, 벼슬. 나 고3이라고. 그리고 이제 대학 1학년 되면 어떻게 되죠? 또 뽀송뽀송해져요. 20대 후반 되면요. 내가 살아봤는데 30 넘어가면 또 겸손해지죠. 여러분, 참 사람이 웃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뽀송뽀송해지든 막 힘 주든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빚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순간이 내가 굳어지고 딱 깨지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유연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진흙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에 가장 유연해야 되고 가장 권리 포기해볼 수 있고, 왜? 별로 포기할 게 별로 없잖아요. 나중에 결혼해 보십시오. 포기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전쟁과 사로잡힘과 죽음의 소식이 예레미야서에는 가득해요. 그 가득한 내용의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딱 주제를 잡아주세요. 그게 뭐예요? 소망을 가져. 내가 너희들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기록한 그대로 다시 너희들을 내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일으킬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다시 빚어질 수 있습니다. 불순물로 여겨졌던 내 그릇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손으로 일단 넘어가면 최고의 보석이 돼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우리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거 있으신가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량품이었던 건 아닐까?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결함이 있고, 그래서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나 같은 사람은 이성 교제도 하기 어렵고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인생도 못 살 것 같고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 가운데 있진 않으십니까? 집에 돈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하고 있는 전공 가지고는 밥벌이나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직장 생활하면서 무슨 소망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수도 없이 고민하면서 주저하면서 혹은 딴 생각도 부지런히 해가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잖아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손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보시기에 나는 질 좋은 진흙일까요? 아니면 벌써 굳어져 버린 깨진 그릇일까요? 주님 손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최고의 예술가임을 믿습니다. 제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빚어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답자의 인생으로부터 다시 한번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합리화하면서 괜찮을 거라고 눈 가리면서 나만의 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부터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내가 다시 빚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택했던 답이 정답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잘못되어진 것만 같아서 한없이 두렵고 한없이 주저하고 한없이 막막해서 불안하고 힘들 때에 주님 나를 빚어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합니다. 너가 내 손 안에 있으면 안전하단다. 나는 너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갈 수 있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며 너는 내 손 안에서 참된 자유로, 참된 예술품으로 다시 빚어질 수 있단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있을 때 너는 안전하겠다. 주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물리치고 일어서는 우리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낮아져버린 자존감이 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이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어 있는 내용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잡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어그러져 있던 것들이 주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만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조금씩 수선해 가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어느 영역, 하나님 이 부분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 부분 만져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존에 내가 주장하고 있던 생각과 삶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져 봐야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부서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혹시라도 내 삶이 어그러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주실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내 내면의 상처와 자아가 부서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손에서 깨뜨려지고 새롭게 빚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 이 못난 고집이, 내 이 못난 자존심이, 내 이 못난 생각의 방향성들이 주님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만들고 주님 계속해서 삶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내 내면의 중독들을 주여 살펴주시고 우리의 청년의 때에 주 앞에서 산산조각 부서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에 매여있고 주님 죄에 매여있고 수많은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똘똘 뭉쳐져 버리는 내 내면이 철저하게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가르침에 가득 차 있는 내 그릇이 완전히 부서져서 주님의 손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우리의 청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의 손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 그저 그런 인생으로 그저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어쩔 수 없이 인생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청년의 때에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최고의 작품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삶에 빚어가 주시옵소서. 빚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최고의 작품이란다. 나는 너를 빚어가는 과정에 있고, 너가 생각하는 그 실패를 나는 재료로 삼아서 최고의 작품을 만든단다. 너의 눈물을 무지개로 바꿀 것이고, 너의 통곡을 기쁨의 웃음으로 만들 것이고, 너의 쓰라리고 찢겨진 마음을 이 세상을 덮는 보자기로 삼을 거란다. 예,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리 정답 인생으로 우리를 몰아가려 할지라도, 주님, 나는 내 인생의 영원한 정답이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반응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최고의 예술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